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이 짧고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다가 딱 끝나버리죠. 근데 금방 생각나죠.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한 절 한 절 쪼개가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고, 오늘 이 12절의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한 내용 중요하지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늘 나누기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죄를 극복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꿔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 그 원함과 다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리석은 데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옳지 않은 잘못된 길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자, 오늘 이 한 절의 기도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는 건가요? 나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되어서 없는 것 같이 되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곧 그게 구원이지요. 오늘 이 죄에 대한 기도는 구원과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제가 말할 때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기도의 원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복수로 되어 있죠. 이거 왜 그렇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한테 알려준 기도니까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입장에선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주어가 우리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제가 죄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무겁습니다. 왜 그렇죠? 죄라는 말 자체가 무거워요. 인간이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가 대답하지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왜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 같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왠지 두렵고 겁나고, 그리고 죄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내 죄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
사실 그 큰 부담을, 불편함을 갖게 하는, 너는 죄인이야. 너의 마음은 죄로 가득해. 너의 삶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이야. 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 이거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넌 이게 죄야. 넌 이게 문제야. 라는 지적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죄의 본질,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기도, 한 줄짜리 기도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친밀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예화를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이 해놓은 얘기, 남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는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고 또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저의 얘기라기보단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했어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비슷하게 결혼한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결혼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도 결혼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결혼 초반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부끼리 1년에 한 번씩 생일 선물, 생일 기념해 주는 거 외에 뭐 주고받는 거,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 들어보니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요? 왜 안 주고 안 받을까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재산이 결혼과 함께 한 통장이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출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이거는 절약이 되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봤죠.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1년에 서로 결혼 기념일이나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런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서로 그냥 생일 축하만 하고 생일 선물만 주면 어떨까? 절약이 좀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 그거 얼마 절약되는 거 희생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과 경험을 희생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 주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되는 건 똑같은데 지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이 차이인데, 저는 지출을 하고 서로 추억도 만들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죄의 용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렇게 써봤어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아마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 경험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목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죄에 대한 것이고 죄의 용서에 있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에, 줄 거는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요, 받을 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문장의 내용의 구조가 뭔가를 주고 받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게 떠올랐었나 봐요. 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줄 건 주는 게 뭐예요? 용서하자. 뭘 용서해요? 나에게 죄 지은 것,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한 것, 나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것들을 내가 용서하자. 용서하실 수 있어요? 가벼운 것, 웬만한 것,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수년을 기도해도 마음에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미움이 있는 경우에 오늘 말씀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조건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러나 문장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죄와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어떤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이 제가 묵상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이 성경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이 말투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올해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기로 했어요. 번역을 이것저것 읽어보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한 것 같아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하게 읽으면 좋은 것 같아서 올해는 또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또 봤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읽었고 공동번역 성경으로도 다른 번역으로도 말씀을 이 같은 부분을 읽었어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한 것을 잘못이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잘못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를 수도 있죠. 의미상으로는 죄나 잘못이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감,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것 같고 아주 나쁜 것 같고 많이 나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늘 잘못하고 살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믿음에서 실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을 죽음으로 빠뜨리는 큰 죄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사소한 잘못들 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기우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죄를 가볍게 얘기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그 번역을 나름 좋게 봤는데 왜냐하면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무겁고 무섭고 아주 중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잘못이라고 말하면 사소한 잘못들, 사소한 실수들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뭐가 잘못인가를 생각해 볼 때도 이게 죄인가? 이거 잘못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양한 번역을 읽어보는 것도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잘못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어떤 생각이 있어요.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고민거리라기보단 말 표현에 대한 건데 잘못한다는 표현이 잘 들어보세요. 잘못한다는 잘못을 한 것입니까? 잘하지 못한 것입니까? 잘못한다. 잘못을 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에 조금 의미가 더 기우는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한 것도 잘못한 게 되죠. 비슷하게 둘 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면 나쁜 것, 잘못된 것을 한 거가 되는 거고
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잘하는 수준이 있는데 나는 아주 나쁘고 틀리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하지는 못했다. 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못했다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야기했고 공동번역 성경이 이 죄를 잘못이라고 번역했고 그 번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제가 전부터 생각해오던 그 잘못이라는 것이 나쁜 것을 하는 거냐 잘하지 못한 거냐에 대한 생각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층적으로 죄라는 게 조금 더 사소하고 조금 더 아주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것들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죄를 잘못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나의 약한 점, 부족한 점을 바꾸고 고쳐나가는데 이건 죄야,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잘과 잘못의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잘과 잘못의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판단할 때 잘과 잘못과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보고 잘과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것이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운전을 잘한다. 빠르게 막 추월하면서 이걸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운전 굉장히 위험하게 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져요. 신앙에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한 것, 잘못한 것, 죄 아닌 것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명쾌해요. 신앙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아니고 사람들의 합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죄 아닌 것, 잘한 것, 잘못한 것이 갈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죄라고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가 그러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 우리는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것 아니고 괜찮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그거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와 죄 아닌 것과 잘못과 잘나는 것의 기준은 뭐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순서 문제를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한 대목에 죄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문장에 의하면 죄 용서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 거에 조건인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서는 어때요? 차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라는 순서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죄와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과 또 교회에서 배운 것은 이거하고 다른 순서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자연스럽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오셨죠. 우리는 죄인인 상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도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구원이 됨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구조에, 복음의 논리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게 먼저죠.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죄보다 그게 더 크고 귀하니까 다른 거 더 필요 없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그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치 누가 빨리 하느냐 내기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기도를 해버리는데 저는 그 기도를 천천히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약에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이 기도에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요? 가슴이 탁 막혀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기도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용서의 순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이 순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잘못 적은 것도 아닐 거고, 그죠?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 용서에 대한 기본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용서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잘 안 되지만 애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당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손가락 끝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뜨끔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안 그러셨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그러실 수 있고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지나가셨다면 생각해야 될 것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의무감에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으려니 나도 너무 힘들어서 용서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할까요? 늘 얘기하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막 그거 안 된다고 죄책감 갖고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용서 못 받아. 이러실 거는 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자리하는 건 그건 피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의 독이 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어떤 균열, 작은 도전이 될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서와 나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남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해라. 가시처럼 마음이 뜨끔뜨끔할 때마다 용서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남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줄 건 안 주고 받을 것만 받으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인 그 뭐라고 하죠? 놀부심보죠. 남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너 나를 용서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붙잡고 있다면 놀부심보 신앙과 용서에 대한 놀부심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든 욕심은 필요 이상의 과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내 영을 병들게 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내 죄의 용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느껴 나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마음이 개운하고 발 뻗고 잘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어요. 내게 생겼어요. 그게 잘 모르겠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난 확실히 그렇게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확실한 죄사함,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죄사함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 돼 그것 자체로 내면의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면 구원받은 거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혼자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 계속 세뇌하고 확신하면 그럼 구원받은 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사람 말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말씀을 듣고 용서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게 내 죄사함 받은 외부로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것도 남을 다 용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90% 이상은 맞지 않을까요? 그럼 우린 다 어떻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나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아직은 완전히 모든 사람, 나를 괴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셨나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언젠가 치밀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믿음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상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져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미움에 붙들린 삶에서 미움에서 풀려난 자유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다짐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마도 제가 아마도로 붙입니다. 아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내가 너무 억울한 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미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미움에 붙잡혀서는 믿음의 자유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내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라면, 자, 그게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미워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하고 싶다까지 되시나요? 자, 그럼 기도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한 부분, 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나의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 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지만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용기를 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미움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